안녕하십니까. 박수 안 치신 분인데 봤어요 내가. 어, 예, 여러분들 박수를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앉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반갑게 오늘 뜻깊고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법사가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뭘 모르는 것 같은 손자 손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라도 늘 박수를 쳐주고, 늘 어깨를 두드려주고, 궁둥이도 두드려주고,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한 몸에 자기 한 몸을 그렇게 관리를 못해서 이제 아주 비루하게 게으르게 이렇게 자기 한 몸에만 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의 소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나 하고자 하는 소리나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어떤 청이 오더라도, 요구와 청이 오더라도 무시하거나 아주 근성으로 대하거나, 부처님께 우리가 지극한 마음과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 수행자. 지속 가능해야 해요. 그 순간만 반짝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주 비루하게 살고 경거망동하고 근성근성으로 살고 인생을 낭비하고, 이런 사람은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특히 부처님 앞에 섰을 때는, 오늘 아침에 예쁘게 씻고 닦고 했지만은 또 부처님께 나올 때는 또다시 양치 한번 또 하고, 다 입에서 조금이라도 맑고 더 투명하게, 더 겸허하게 피어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에 everywhere, every moment, 어떤 곳이나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섞여 있고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수행자이고, 수행자가 수행자이기 위해서 수행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간의 세상의 사람들과 처해서 살아갈 적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가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지, 그냥 수행을 위해서 뭔 무엇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다 자기 복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복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순간에 정성을 다해야 하고,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생명살림 법회라 해가지고, 어제는 관음제일이었습니다. 관음제일. 어제 관음제일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관음제일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날.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개별적으로 수행이 깊은 사람은 증음도 있고 가피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이 생활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상의 루틴에서 부처님 그 관세음보살의 제일, 이 관음 제일만큼은 이날은 어머니의 날이다 하고, 내 음수사원 물 한 방울, 이 샘에 물 한 모금을 먹을 때
이 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이 날만큼은 분명히 깊고 깊게 하고,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절하고 참회하고, 그 가품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참회하고, 그 무한한 복과 그로부터 발원해서 지금 두 발로 이 세상에 걷고 살아 숨쉬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온누리에 이 내리비치는 이 겨울에 잠깐 이 뜰하게, 이 대웅전 뜰하게 내리는 햇살도 볼 수 있고 바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한 감사하고 무한 참회하면서 이 관세음보살 관음 제1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순간은 또 이루 법회인데 생명살림 법회라 해서 특별히 또 요청을 해서 제가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키지는 않는 일이에요. 오늘 또 이 BBS 이 방송에서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이제 방송에서 맞는 컨셉에 맞게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걱정도 되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또 어제 또 와서 떠들었는데 오늘 또 떠들라니까. 우리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입으로 떠들다 마는 거예요. 입으로 떠들다 마는 것이 나는 참 부끄럽고 참 경계가 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지가 뭘 얼마나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를 했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데 어제 참 죄송스럽게도 와서 떠드는데 오늘 또 떠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삶에서 입을 항상 내 입 그 두려워하면서 늘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옛 선인들의 말씀에 구시 화문이여 설시 참 신도라. 구라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 몸을 베는 도다, 칼이다, 도끼다 이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참 천수경 할 때 맨 첫 구절에 나오지, 정구업지는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입으로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들거든. 근데 이 주둥이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아무 소리나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마구마구 짓거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고,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짓거리고, 책임질 수 없는 무한한 말을 하고, 남의 일이라고 아무나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고, 요따위로 비루하게 사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구업진하면서 우리가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생각한다면 또한 이 입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바꾸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바꿔갈 때 처음은 생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생각도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했던가, 기억과 이 기억, 내가 어제까지 무슨 말을 어떻게 겸거망동하면서 함부로 말했던가, 여기에 대한 반성과 다음 날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그 잘못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격조 있는 이런 말을 하리라 하고 말을 벼루어야 돼. 이것은 물론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입을 화두로 딱 두면 내 입에서 나왔던 지난 순간들의 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입을 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입을 갖고 구체적인 입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화두는 이 입입니다. 참으로 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또한 그래서 입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블라인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블라인드 우리 방이나 사무실이 커튼 내린 것도 블라인드죠. 딱 눈꺼풀을 딱 내려버리고 앞이 보지 않는 것도 블라인드. 이 장님이라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망고에 쓸쓸하고 의지가지 없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길거리에 공원의 한 쪽에서 이렇게 이 동양 바구니를 앞에 놓고 딱 앞에 한 팻말을 써놓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 I am blind. Please help me.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나가는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그것도 아주 푼돈 1페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이나 100원도 안 되게 이렇게 들어올 뿐이에요.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주 교양 있는 한 여성이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더니 가서 그것을 딱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러고 딱 나눴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10명이 지나가면 4명, 5명이 다 이렇게 동양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장님이지만 다 섬세하게 감각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돈도 많이 던지지만 돈을 이렇게 앞에 던지면서 하는 이 보시가 그냥 이 앞에 차갑게 집어 던지는 동양 보시가 아니고 아주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자기 앞에 하나씩 이렇게 동양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 일인가 싶어서 저 앞에서 아직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두 손을 빨리 휘저으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면 당신 나에게 한 일이 지금 뭔 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은 별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써놓은 글을 약간만 손을 봐서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니까 It's a beautiful day.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But I can't see it.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다. 써놓은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우리 대화는 자기 표현하고 남에게 대화를 건넨다는 것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냥 내 요구와 내 처한 입장이 있다 해서 그걸 막 이 소리 그 데시벨만 높인다고 그 소리가 있고 감동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내가 뜻이 있고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나의 입장과 저의 입장과
이 저와 나가 처한 이 사회적인 상황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요구해야 해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낭구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각시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지혜롭게 잘 해요.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하고, 뭐 해피 버스데이 하고, 틈만 나면 온갖 짓을 하면서도 정작 정성은 기울이지 않아요. 정성을 기울여야 저의 입장이 보이고 저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정성이 없이 그냥 마구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법문할 때 한번 간곡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결코 말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있으면은 가슴에 깊게 간직하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여쁜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나?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어찌합니까? 제가 감히, 이 못난 제가 감히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제가 감히 그럴 주제가 됩니까? 저분이 나의 말을 듣고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있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랑의 소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사랑이라는 시의 마스터피스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림자도 안 들어가는 게 사랑에게 가장 좋은 시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각시에게도 안 하고 아들에게도 안 하고 딸에게 손자에게도 절대 하지 않아요. 어깨로 보여줄 뿐이야. 온 힘을 다해서 가족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사랑한 그 등껍질이 얼어 터지고 껍질이 벗겨진 이 손 등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왜 값싸게 주둥이를 놀리시나요? 참회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도 어머니의 날이라서 이렇게 죽은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은 깊고 긴 시간에 참회를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홀어머니로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환갑 드는 해에 가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 청산과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에게 내가 참 이렇게 약속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내가 커서 호의호강 시켜드리겠다. 거짓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내 해인사에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가 해인사까지 왔습니다. 초파일 얼마 앞두고 왔었어요. 동네 우리 친구들도 며칠 다 알고 이제 동생도 데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성철 스님 모시고 그때 살 때인데 성철 스님 그때 말씀은 절대 수행자는 세연을 끊고 정말 차가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수행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연에 연연하면은 그게 참 비루한 수행자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지. 그렇게 그래야 멋진 스님이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 이제 초파일이 그때
전날인가 전날인가 그래요. 벌써 우리 해인사는 막 그때 되면은 지금이야 또 이 풍경이 다르지만은 그때는 이제 초파일 되면은 사람들이 뭐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자고 먹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초파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특히 좀 형편이 좋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그리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등도 달고 공양 준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양 부처님께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뭐 온갖 정성과 친절을 다 했었어요. 막 정신없이 바빠 그러니까. 또 그래야지 막 법당 청소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막 또 큰 스님 방에도 청소해야지. 법당도 한두 개 해야지. 뭐 온갖 청소한데 그래 하고 손님들 이 대접하고 온갖 대접을 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런데 내 어머니가 딱 그 순간에 온 거입니다. 마당에서 방에도 안 들어왔어요. 마당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스님의 독경이라도 그걸 하나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을 해주시면 안 되나? 그 알았다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앞날이 뭐 새틀같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줍잖게 하는 것보다 내가 뭐 잘 또 염불이나 뭐 기도도 잘 익혀서 내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에 죽었어요.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건 뭐 이것은 짧은 저의 단상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날 그러면은 이 가볍잖아요. 매일 순간순간이 어머니의 날이죠. 음수사원이죠. 이 물 한 방울의 이 생명, 나는 음수사원으로 늘 어머니에 참여하고 어머니께 참여하고 남의 어머니들께 참여하고 남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남의 어머니들을 보면 저들도 내 어머니처럼 잠시 잠깐 만에 갈 존재들인데 저 어머니들이 나에게 친절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불친절하고 어리석고 경거망동을 하고 하더라도 저러다 잠깐 하는 인생인데 그런 생명이고 인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불쌍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보덕수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 저 법당 보살님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우리 법당 보살님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가족이 됐건 부부가 됐건 아들 딸이 됐건 또 벗이 됐건 도반이 됐건
그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을 모르는데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나 맨 먼저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결된 이미지를 머리에 간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바치는 희생과 나에게 베푸는 친절과 이 도량의 이 조계사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당신과 내가 함께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모시는 이 공간을 돌보는 그분의 정성에 감사하고 늘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대화는 거의 하지 않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나쁜데 이름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조계사의 사람들을 내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이름을 우리 설해당의 공양간의 보살님들도 이름을 내가 다 이렇게 압니다. 왜? 공양하러 가면 그분을 보면서 그 이름을 떠올리고 내가 딱 분명히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존중이고 그가 이 세상에 있음을 알아채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대화가 시작돼요. 그것이 없이 마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거예요.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막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왜 23전 23승을 한 줄 압니까? 싸우기 전에 이겨서 그래요. 싸우기 전에 이기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준비이지만 적정과 적의 실력을 정확히 간파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형 요건, 조건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군사들의 힘과 군사들이 미처 이 전쟁에 준비할 수 없는 조건과 그 군사들의 내 졸개들의 가정에 이 식량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지 그런 걸 살피는 데서부터 내 한 몸처럼 아끼고 그들이 그걸 하니까 그들도 내 몸같이 아낀다. 그 주군을 위해서 그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그가 죽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략도 펴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준비를 실패하는데 어떤 성공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3시 4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긴 시간을 준비를 해요. 몸이 가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가볍지 못하면 절을 한번 하더라도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이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돼요. 그냥 보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몸이 가볍고 그러면 모든 게 내가 이 도량의 주인공이 돼요. 나는 조계사 부처님께 가장 기특하게 여겨지고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받는 이 탐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량의 마당에 한 걸음을 내딜 때도 사뿐사뿐하면서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과 이렇게 나아가는 참 비단을 깔지 않았어도 비단을 깐 것처럼 나를 위해서 아주 거룩한 마음이 돼요. 그랬을 때 절을 한 번 할 때도 발끝에서부터 쫙 힘과 이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그래서 이 한 몸이 절을 한 번 딱 하고 일어날 때는 단전의 힘이 충전이 되는 느낌이 탁탁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적에 여러분 무턱대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그래야 절을 한 번 할 때도 이게 기가 쌓이고 힘이 생기고 부처님의 그 이렇게 가피를 얻는 그런 부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하는 거. 오늘 생명 살림 아닙니까? 우리가 불자 5개를 할 때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뭐 이거 하지만은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초보의 불자에게 얘기하는 거고 이 5개는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죽이지 말라.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거칠게 해서 경솔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한 말하고 간섭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이 상대를 죽이는 것이거든. 남의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이런 거 죽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나는 무아가 뭡니까? 무아는 한자 이 뜻대로 하면은 무아, 없을 무자, 나자, 내가 없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너무 그런 그 한마디에 이렇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무아냐? 부처님의 연기법을 생각해야 돼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닌 것이 없다예요. 내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나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 죽은 내 어머니와도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죽을 당신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게 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시대에 함께 살아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저 회화나무거나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가 없으면 한여름에 땡볕을 기온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저가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머금어 주지 않고 프레시한 공기를 내뱉어 주지 않으면 이 공기가 얼마나 오염될까요? 그리고 당신들이 어디 농부가 이렇게 생산하고 공장에서 노동자가 조업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갈까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하신 점이고 이 소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을 때 어떤 곳에서나 외롭게 섬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나, 감사한 나, 은혜로운 나, 행복한 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자고 행복한 자고 행복한 자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자예요. 불자는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자는 분명하게 인과적으로 분명하게 과학자가 원인과 결과를 그 물질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분명하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확고한 세계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갖고 나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전환시킨 사람은 행복하고 지혜롭고 덕스럽고 그러한 나의 작용이 반작용으로 사회와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이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 이분들은 뭐 일로서도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복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의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거는 복전함이고 이건 복전함이고 부처님의 소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폭시켜서 온 세상에 이 법당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증폭시키는 이 장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장치가 있어요. 이 불교 방송에 후원을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분들이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나의 뜻도 거기에 실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오고, 그런 자는 내 확신과 나의 그런 믿음이 커지고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아름답고 질서 있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서 수행이 됐건 기도가 됐건 이 작은 입구멍으로 하는 이것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자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렇게 성취하는 자는, 물적 성취건 어떤 인생의 가치로운 인생으로서 어떤 성취건, 높고 큰 성취를 하는 자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적으로 나의 물적인 환경을 키우는 것이고 정신적인 환경을 키우는 거예요. 지속 가능해야 돼. 그것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이게 돈 버는 자의 큰 돈을 벌고 오랫도록 부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는 그게거든. 자기가 내 손으로 밤낮 하루 24시간 잠을 안 자고도 일을 해도 부자 될 수 없어요. 부자는 부자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돌아갈 수 있게 지혜를 고안해서 이 돈이 지속적으로 이자에 이자를 치고 손님이 손님을 불러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최초의 내 몸과 내 입과 내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단련하고 기도하면서부터 비롯되겠지만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한순간하고 끝나는 것은 덧없고 무의미해요. 무의미하지는 않지. 한 번의 순간을 착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뜻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결이 되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부지불식간에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간곡한 요청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